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참 굉장히 가벼워 보이셔서 좋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소풍 보내시고 또 즐겁게 잘 놀고 즐거운 교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저 이것이 하나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멈추지 말고 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친해질 수 있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는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삽니다. 그리고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귀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이민 오셔서 사셔보니까 그런 얘기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처음 오는 날 공항에 나올 때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만남과 사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정도, 앞으로 살 날 여기 어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50년 잡아도 사실은 그만큼 다 못 사실 건데 그 정도의 살 날의 결정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만남이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사귐은 그저 사교계의 사귐과는 다릅니다. 사교계의 사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진 모습. 남자들은 가장 젠틀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고 여성들은 항상 우아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이익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신데렐라가 옷 바뀌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귄다는 것은 그렇게 사교계의 만남과 사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의 사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사귐을 가져간다는 건 꼭 무엇과 같으냐면 가족과의 사귐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가족의 사귐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사귐에 대한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려납니다. 남자들은 남자끼리 사귀는 거 좋아하고 여성들은 여성끼리 모여서 사귀는 거 좋아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사귀는 걸 좋아하는데
가족끼리 사귐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의 사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사귐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가족의 사귐이란 건 어떻습니까? 가족의 사귐은 좀 이렇게 적나라합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어디 가서 방귀를 못 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끼고서는 시치미를 떼야 되고 낀다면 괜히 깐난 애한테 얘가 방구 소리가 크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붕 한 다음에 누구야? 그럼 자신 있게 저요 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욕을 엄청나게 먹더라도 방귀 꼈다고 이제부터 너를 호족에서 제하겠다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하고 한계 있는 모습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보일 수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섭섭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섭섭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대가족 가운데에 내가 오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한 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족과의 만남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냥 살짝 왔다가 옷 바뀌기 전에 얼른 가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도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대가족 가운데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교제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인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소풍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대가족 가운데 거룩한 사귐이 되고 그 사귐을 통하여 그저 우리들끼리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잇된 놀라운 교제와 놀라운 사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가족의 사귐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리라는 그 개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요, 감성적으로는 온 세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 가운데에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한때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좀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유행하던 거 있었습니다. 노래가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다 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선 쭉 이어나가다가 뒤에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본래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종사촌이에요. 이모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은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사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워요. 엄마하고 그 왜 자매들끼리는 엄청 친하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은 처가 이 처제들하고 엄청 친해요. 이종 사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사촌으로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라다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지어준 별명처럼 우레의 아들답게, 우레의 아들, 무슨 개념인 줄 아시겠죠? 우레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르르 꽝꽝꽝꽝, 이게 우레예요. 그 우레의 아들 같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룰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때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의 이종사촌 형님이 아니고 자기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을 가질 때에 그냥 아무나 다 사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처럼 위험한 발상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려면 이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언제나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혹은 역사 속의 한 인물로 아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귐은 영원한 대가족된 하나님의 대가족된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몸 안에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듣고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세상의 사귐과 분명한 구별을 두고 있는 거룩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여러분이 좀 더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듣고 경험한 바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만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랍고 거룩한 사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이 사귐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볼 만한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코이노니아는요, 사실은 한국말로 딱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또 영어에서도 그 단어를 딱 이게 이거다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우리가 우리한테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은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사귐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는 서로 통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통해 저 사람은 나하고. 우리 목사님 나하고 통해.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떤 서로 간에 교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치감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자주 듣는 건 뭐냐면, 예배 끝날 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축복받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사도의 축복이라는 걸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때 뭐라 그럽니까? 교통이 뭔가, 버스인가, 이렇게 생각되죠? 바로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그 코이노니아에 대한 한국의 옛날식 번역입니다. 전통 때문에 그냥 그렇게 교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사귐, 서로 통하는 것, 우리 간의 교류, 혹은 교제, 더 나아가서 일치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코이노니아가 우리들끼리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그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사람이 아닌 교회를 그냥 마당 뜰만 밟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게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 해먹고 배부르고 모여서 놀고 그러다가 좀 소화를 시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씹고 이러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아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우리의 통함이요, 우리의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오늘 놀러 가서 어떻게 놀아야 되나 하는 부담감도 좀 생기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에 무엇이 반드시 요구되냐면, 방금 읽었던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우린 너무 서로 사랑해요, 이런 걸로 만족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갖는 사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정말 인생을 같이 하고 싶으면 우리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는 그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일치감을 절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와 내가 하나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사귐을 갖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앉아서 저만 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사실은 더욱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사이 가운데에 거룩한 사귐,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의 사귐에 있어서 이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이제 우리들끼리 정말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을 갖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될까요? 지금 우리들이 만나서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함께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그런 걸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기 지금 캐나다 수상이 와서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감이 하나도 안 잡힙니다. 어차피 못 만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도 목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신들끼리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예의가 있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안 갖다가도 갖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이제 저는 너무 가족 같으니까, 여러분하고 너무 친하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만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친다면 제가 그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목격한 게 언제냐면 작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잠깐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만 가도 참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조심하고 서로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앉아있는 거 제가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도 서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주 교양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더욱더 발휘되는 걸 제가 보고, 이야, 놀랍다. 이거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일로 오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목사지만 저보다 나중에 목사가 된 분입니다. 목사로는 제가 선배고요. 그리고 그분이나 저나 모든 목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종들 앞에서도 그와 함께 더불어 있을 때의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면 그 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사귐 가운데 더불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진대, 그것을 믿을진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귐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앞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의 일행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받고 있는 수신자들까지 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귐이, 우리의 사귐이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진데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정말 교제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갖고 싶을 때에 그 사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사귐 속에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진데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눈빛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기특하다는 그 모습으로 함께 훈련하며 나가십시다. 그럴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족으로 모인 예수의 사람들, 진리와 한인 장로 교회의 만남과 우리의 사귐은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을 간직하는 거룩한 사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귐이 무엇인지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그저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또 정이 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살고, 그러다가 좀 정말 화가 나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존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사귐이 오직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귐 가운데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만남들이, 우리의 사귐들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